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하는 가운데 한 권사님 댁에 갔더니 너무 예쁜 꽃이 있어서 아유 그래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이 꽃을 식물을 키웠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것이 다 죽어가는데 누가 버리려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을 키울 때에 다 죽어가는 식물인데 꽃에 물을 줄 때마다 꼭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꽃이 죽어가던 이 꽃이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보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 집사람이 식물 죽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안 하던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집에 있는 식물들에게 이 나무에게 물을 주면서 갑자기 나무를 향해서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사님께 배운 것을 아마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주고 나더니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저를 만지면서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 겁니다. 비실비실 하니까 남편도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이들을 쳐다보니 아이들에게 향해서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우리 막내 수빈이가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하니까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전혀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이 아이가 아마 당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죽어가던 식물도 사랑해 사랑해 이 말 한마디로 통해서 소생하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할 그때에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이 말씀 중심으로 읽어가고 있는데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이 임하고 또 새 마음이 임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이 풍성한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놓쳤던 이유는 우리가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운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것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 계속해서 오늘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에서 회복되어지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더러운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육체가 성경은요 육체가 더러운 것을 더럽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놀다가 내려갈 겁니다. 그냥 가만 두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19절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계속 봅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20절 21절에도 계속 가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살인과 도둑질과 주술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더러운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가 짓는 죄 그것을 바로 더러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받아들여질 때는 무엇이 변하냐면 육체로 짓는 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 영이 임하지 못하고 새 마음이 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죄들을 짓게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이런 육체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가? 성경은 창세기 6장에 가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이 육체로 짓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자, 육신이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뭐란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이 다 육체가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배부릅니다. 너희의 배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전부 배부른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땅의 전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할 때에 살았던 옛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새 영 새 마음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 육체가 더러워지는가? 왜 육체가 더러워져서 육신적인 죄를 짓게 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육체가 더러워진 이유는요, 무엇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더럽기 때문에, 속에 더러운 것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을 신경 쓰지 말고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에다 페인트 칠하지 말고 너희의 속을 바꾸라,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는요 속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전진하느냐, 속 사람이 변한 것만큼 전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딴 데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영이 떠나고 나면 속 사람이 이렇게 더러울까요? 그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영이 임하지 못할 때는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 가보면요, 사람의 영적 상태 또 죄의 상태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보면 육체의 죄, 더러운 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왜 더러운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 쉬운 성경인데요,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땅 위에서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에게 순종까지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순종의 이유가 뭐냐면, 그 악한 영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2절 말씀 이후에 계속 에베소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지배하는 가운데에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겉모습들도 바뀌어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개척을 많은 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이렇게 전혀 지식이나 학문이 없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 보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갑자기 발작을 하고 미친 이 귀신들이 막 쫓아나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도 귀신 나오는 것을 몇 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 보고는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로 들어가냐면요, 남자에게는 잘 안 들어갑니다. 지식이 없거나 이 사고의 체계가 형성이 안 되어져 있는 10대의 아이들이 주로 귀신이 들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하고 고함을 치기 시작하면서 귀신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연약한 이 소녀들인데요, 뭐 겨우 13살, 4살, 뭐 7, 8밖에 안 됐는데 4, 5명이 잡아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양쪽 다리를 잡고 몸통을 잡고 있는데도 발악을 하고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조금 나오면, 도시로 나오면 이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도시에 나오면 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귀신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귀신들도 이 뭐라 그러죠? 발전을 해가지고 귀신들도 성장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 뭐랍니까? 항생제를 많이 쓰면 우리 몸이 다른 내성이 생기듯이 귀신들도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들의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전에는 몸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방법을 바꾸어 가서 그들이 설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육체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해나가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생각이 들어오면 뭐가 더럽단 말입니까? 육체도 더러워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육체에 더러워진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악한 영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육체를 제어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갈 때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제가 뭐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 우리 속에 있던 악한 마음들이 물러갈 그때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에베소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장에 가보면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악한지를,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육체 것들도 있고 쭉 설명을 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지는지를,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29절 보는데요, 여기서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요, 희한하게 말입니다.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데, 그 교회론의 핵심 저격이 뭐냐면 전부 말로 나옵니다. 말을 다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장 29절 한번 봅시다.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덕이 되고 은혜에 되는 말을 하라, 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 밖에 또 내지 마라. 왜냐하면 뭐가 주장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악한 입을 주장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줄 더 떠서 에베소서 5장 결론적으로 가보면 5장 3절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래 놓고서는요, 결론을 내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악한 영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안 바뀌고 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안 바뀌기 때문에 너희의 말을 바꾸라.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라 얘기입니까? 내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예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탐욕이나 악한 것들은 아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욕은 흉내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곧 행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것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결론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감사가 회복 안 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절대로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인생의 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말이다. 말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인생도 그 중요한 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귀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마귀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마귀를 많이 봤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늘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혹시 마귀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생명의 회복을 전제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99가지 있는 것은 못 보게 하고 없는 것 한 가지를 보게 합니다.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것 99가지 있는데 없는 것 한 가지만 보이죠.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뭘 주장한다고요?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이 입술로 나오는 순간 분리가 되어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다? 감사를 회복할 때에 더러운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부부가 있는 집들은 제가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한 남편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여보, 참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결혼하고 처음 들었대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말해야 합니까? 말을 꼭 해야 합니까? 모릅니다.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말하지 말고 실제 뭔가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집 등기 아내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 안 돌립니다. 부인 명의로 재산들 돌리세요. 감사하면 안 돌립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감사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해요. 감사라고. 옆에 계신 분들, 혹시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저를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아내 남편들에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안 할 겁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런저런 일로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찾아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 힘들다 그러고요.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일로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없으문이다. 저도 숨을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허리 끊어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 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찾아와서는 그렇게 하고는 일이 끝나고 일이 잘 됐는데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발 부탁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생길 때도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도 숨을 좀 쉬어야지. 숨을. 대부분 보면요, 자기들끼리 일이 다 끝나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자기들끼리 소풍 가고 자기들끼리 여행 가고 내한테 걸리면 진짜
왜냐하면 감사한 거는 당연하고 어렵고 힘들고 비판하는 것은 아까지가 아니고 안 좋은 한 가지를 보니까 자꾸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회복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감사가 습관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 생각도 바뀌고요, 악한 영도 물러가고, 감사가 습관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큰 것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 고맙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것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안 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내에게 집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감사하고 그렇게라도 고맙다 표현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면 물질적으로라도 날마다 장미꽃 한 송이라도 들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감사를 알지, 말 안 하면 여자들은 모르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상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우상을 따라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은 내가 상처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나에게 우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우상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다 전부 다 풍요의 신들, 전부 다 농사의 신들, 다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우상 숭배에 집착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200만 명의 대군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430년 동안 뭘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살이가 어땠을까요?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의 인생에는 땅 하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게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이들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면서 음과 금과 폐물들을 다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가면 먹는 것 사는 것 다 책임지시는데 종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없을 때 그것이 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없을 때 한이 되니까 자꾸 먹는 것 붙들고 살려고 하고, 없는 것 한이 되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 기웃거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졌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는 바로 상처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이 뭔지를 아는 방법, 나에게 우상이 뭔지를 아는 방법은요, 내가 종종 자주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것이 나에게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복적으로 자주 종종 상처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우상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처를 받아요. 한국에 안식년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고 선교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해놓고 그때부터는 자기 상처받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상처인 거예요. 힘든 교회에서 세상살이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받아도 오만 것에서 다 상처를 받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야, 너 왜 교회를 잘 나오다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하고 평소에 친하게 다니던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안 나온대. 니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가 남자친구 사귄 거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쟤가 나보다 못한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나 친구가 남자친구 사귄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안 나오고, 밥 같이 안 먹었다고 안 나오고,
상처받는 것도 막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서 막 선교지 가버렸잖아요. 선교지를 가보니까 이 현지인들은요, 흑인들인데 우리가 무시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내가 15년 동안 살면서 선교사님 내 상처받아서 이거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상처 전문 교인들이라.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뭐 했다면 상처받고, 옆에 있는 사람 좀 두드려 주세요. 상처받지 말라고.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쓰레기를 주면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왜 다 받으세요? 쓰레기는 받지 마세요. 쓰레기를 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쓰레기를 안 받을 권리를 명하노라. 오늘부터 받지 마세요. 안 받아도 돼요. 쓰레기를 붙들고 그것이 진짜 뭔가 되는 것처럼 붙들고 살면 거기에는 회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에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상처,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 있죠. 새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마침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지 저 목사가 교회 하니까 맨날 돈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이 1년에 딱 한 번 헌금에 관해서 교육하는 날인데 그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몇 년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전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다시 몇 년 만에 나왔는데 또 그날이라. 또 그날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왜 이분이 자꾸 그거에 상처를 받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에게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걸림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헌금 얘기만 하면 상처가 되고, 내가 자꾸 상처받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다음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것 뭘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것은 목사입니다. 목사. 한국교회 교인들을 만나보면 목사 때문에 상처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얼굴이 이렇게 된 이유가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곱던 얼굴들이 다 찌그러지고 다 목사 때문에.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목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거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지난 것 과거 다 잊고, 그렇지 목사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은 성도들 때문에 다 상처를 받았다 그래. 상처 안 받는 사람 나밖에 없어. 왜 다 상처를 받고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 교인들 좋은데 다 좋은 거예요. 만나서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니까 말씀이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고 목사가 우상이 되니까 그것이 자꾸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들을 포기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괜찮아. 주님이 하시겠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겠지. 내가 붙들고 살면 그 사람 바뀝니까?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아내를 지금 20몇 년 살고 있는데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 막 네 한도 알아서 사세요. 누가 합니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 남편을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얘기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먹여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 그 마음에 감동이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면 그때부터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김창태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컴플레인을 할 겁니다. 뭐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새 가족하고만 놀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저분이 이제는 신령한 경지까지 가가지고 내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직접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이스무리한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우리 목사님은 새 가족하고만 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좀 지나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지나면은 목사님 선교사들하고만 논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분이 용한 분입니다. 혹시 뭔가 필요하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 설교가 길다고 상처받고, 어떤 성도는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고 상처받고, 이건 아닙니다. 다 상처거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상처인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나고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나의 교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붙들고 있다는 거 믿고 가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내가 상처받는 것인데 그 상처를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실제 우리 교인들에게 중요한 적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총 141회가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이 우상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을까요? 몇 번 하셨을까요? 구약에서 우상 숭배 10계명에서도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141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을까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막상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상 섬기라, 우상에 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우상의 실체가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그 우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 자신을 십자가와 함께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내 인생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고백으로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 회복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요, 제발 부탁합니다. 직분자 정도 되면요, 담임 목사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는 하고 그리고 기도는 받고 가십시오.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왜 주의를 지켜야 되죠? 그것은 가치에 대한 변화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치에 대한 변화. 이전에는요, 세상 것이 좋으니까 세상 것 붙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달려가지 않고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 붙들고 달려가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세상 것이 좋다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라오스에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선교지를 갈 때에 선교지에 들어가서 쓰기 위해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환전을 할 때에 달러를 가지고 라오스 돈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라오스 돈은 달러로 라오스 돈을 바꿀 수 있지만 라오스 돈을 달러로 못 바꿉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라오스 돈은 라오스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갖고 나와봐야 다른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달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그 나라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환전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쓰고 오든지 아니면 선교사님 드리고 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꾸역꾸역 들고 오면 그 돈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아가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저 하늘나라 가면요 못 바꿉니다. 그게 세상 가치와 하나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야, 참 당신 착해서 주일 성수하네요. 야, 당신 선하니까 주일 성수하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 개념은 착하냐 선하냐, 착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선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세상으로 가봐야 그 가치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영적인 가치로 환전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주일인데,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영적인 가치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일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1인 1봉사, 한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우상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다, 목사를 통해서 감동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요, 목사가 주는 감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감동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인데, 11조는요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11조의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에 정직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반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의 반을 바치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재산을 많이 바칠 사람이 있을 걸로 믿고, 근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얼마나 드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정직이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정직하게 대하느냐, 네가 나를 정직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헌금을 얼마를 많이 하느냐, 하나님 전혀 그게 안 중요합니다. 다윗을 평가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저는 보면서 다윗을 평가하는 이 평가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 형제들을 전부 불러 모았는데 다윗은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다. 왜 안 불렀을까요? 어릴 때부터 인간이 안 될 사람이에요. 얘는 형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자격이 없으니까 아예 내팽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하의 여인을 취해가지고 간음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세지 말라는 그 백성의 숫자를 세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하다가 완전히 나라가 엉망을 지금 만들어버리잖아요. 다윗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고를 치고요. 그런 다윗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왜 마음에 합한지를 그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무엇인가?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봅니다. 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보니까 그 지혜의 왕,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것을 아는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평가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평가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공의와 성실과 정직한 마음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더 드리느냐 덜 드리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라고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진 것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 정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번 주 풍성한 은혜가 회복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목사로서 전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는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뿐만 아니고 헌금을 많고 적게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거제 호산나교회, 내 마음에 합한 성도들, 내 마음에 합한 장로, 내 마음에 합한 권사 집사가 다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하나 정해서 했는데요, 근데 자꾸 이게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무슨 찬양입니까? 무슨 찬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것은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이 죄인 살리신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 주의 놀라운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의 놀라운 우리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바꾸어주시고 내 입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사가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붙들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정직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오로지 나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